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야,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오늘은 지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투의 지뢰를 해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질투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는 무엇이 있다. 원수의 불행은 물론이고 친한 친구의 불행을 들을 때조차 우리 속에서는 뭔가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처음 접하면 굉장히 인간의 추악한 면을 아주 밑바닥까지 드러낸다는 생각에 그리 편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가져온 이유는 이 말이야말로 인간의 추악함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가 오늘 다룰 질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잘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질투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슬퍼하고 남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기와 질투는 다른 죄와는 달리 굉장히 은밀하게 짓는 죄입니다. 예를 들면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함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과 표정에서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교만함이란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투의 경우는 내가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것은 내가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열등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남을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밀한 질투인 죄는 죄의 양산소와 같습니다. 질투를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니까 질투로부터 비교의식, 험담, 심지어 살인 등의 많은 죄가 잉태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인류 간의 최초의 범죄가 가족살인이었는데 그런 끔찍한 죄악을 야기한 것은 질투였습니다. 질투는 가족관계조차 파괴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질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그 자체로도 상당히 추악한 죄일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험담, 살인 등 다양한 죄들을 양태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나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나쁜 죄로 분류되는 이 질투를 성경에서 질투의 하신으로 꼽히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질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며 또한 우리는 그 질투의 지뢰를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6절을 함께 보시면 지금 사울은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7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한지라. 사울이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분노하면서 8절을 보시면 심히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사울의 질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질투는 바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견디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제가 뭔데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제가 뭔데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 바로 질투가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나보다 좀 더 못나 보이고 내 생각에 나보다 더 가치가 없는 존재인 바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투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갖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죄입니다. 다윗은 물론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왕 앞에서 한낱 목동으로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온 젊은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이랬던 다윗에게 만만이 돌아가고 왕이었던 사울에게 천천만 돌아오니 사울은 질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프 헬러라는 학자가 나보다 별로 나을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더 많이 성취할 때만큼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한 말이 사울에게 아주 정확히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본인도 한때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용사였는데 지금 자신이 보기에 아주 비천해 보이는 목동이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게 된 것이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죽도록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진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부터 각 반 선생님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학생들에게 아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공부해야 할 때는 공부를 해야 하죠. 그런데 공부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친구들 간의 어떤 긍정적인 경쟁이 아니라 성적 때문에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같이 급식을 먹고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또 시험도 치고 힘들 때마다 서로 어려울 때마다 의지했던 친구가 갑자기 자기보다 성적이 오르면 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를 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른 친구에게 붙어서 전에 함께 지냈던 그 친구를 험담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교 1등을 질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성적이 비슷했던 그리고 자신보다 별로 나아 보이지 않았던 그 친구를 질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별로 나아 보이지 않은 저 친구가 성적이 오르니까 나에 대해서 실망이 되면서 제가 뭔데 성적이 오르지? 라며 질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는 사울을 본격적으로 몰락시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질투하기 전에 사울이 했던 실수라고는 전쟁터에서 군사 전략을 잘못 짠 정도였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 주목한 이후 사울은 점차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죄를 짓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몰락에 가속도를 붙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요. 9절에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질투하고 주목한 이후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강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떠들어댑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야료한다라고 번역했는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직후에 악한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이후부터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울을 더 깊은 죄악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무려 2번이나 던집니다. 그리고 2번이나 다윗을 조준하면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진심으로 죽이기 위해 창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상 18장을 계속 읽어보면 사울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자기 딸을 미끼로 삼아 다윗을 죽이기로 한 함정을 파는 거죠. 사울은 다윗에게 맏딸인 메랍을 아내로 주며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합니다. 언제는 창으로 죽이려고 했다가 지금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다윗을 자기의 집안으로 들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며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 다윗을 은근슬쩍 밀어놓고 다윗이 죽기를 바랍니다. 딸의 결혼을 이용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는 마치 카멜레온과 같아서 부드러운 아첨으로 위장했다가 악의에 찬 음모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악을 행하기 위해 선을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점차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시기는 의복을 갉아먹는 존벌레처럼 사람을 갉아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투가 사울의 삶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직후 사울의 삶이 죄로 인해 갉아먹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질투하면서부터 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죄가 본격적으로 사울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요 이른비 예배에 저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책의 저자 찰스 스탠리는 질투로 말미암는 10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질투로 말미암는 10가지 결과: 불안감, 그릇된 시선, 우유부단, 비판, 분열, 분노, 우울증, 기회상실, 육체적 질병,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빼앗길까 불안해했죠.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반역자라고 다윗을 그릇된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질투는 우유부단, 비판 등등의 많은 죄악을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질투로부터 거의 모든 죄악이 파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사람을 갉아먹고 사람의 뼈를 녹게 하는 치명적인 죄인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현대사회도 악의 근원인 이 질투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평등을 추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이 없이 고르고 같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진 것은 나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사회 재화와 부를 평등하게 고루 갖추게 되면 남을 질투할 일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평등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평등하기에 노예제와 신분제가 폐지되었고 모두에게 동일한 투표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불평등했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오늘날 사회는 평등을 통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투표소에 들어가는 모든 시민들의 평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 우리가 반드시 평등을 주장해야 하는 영역은 없다. 인간의 본성은 균일한 평등을 영구히 견뎌내지 못한다. 그러니 평등의 옷을 입자. 그러나 매일 그 옷을 벗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각각 다르게 지었습니다. 각 사람의 부르심과 역할이 다르며 그에 따른 달란트와 재능도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강조할 경우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창조된 다양한 존재가 아닌 획일화된 존재로 몰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등이 의약품이나 안전한 장치가 아니라 하나의 이상, 그러니까 가장 완전하고 여겨지는 상태로 취급된다면 우리는 모든 우월성을 증오하는 발육부진의 시기심 같은 것을 키우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구호 아래 사람들 간의 차별을 없애면 시기와 질투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등을 가장 이상적인 가치로 여기게 되면 오히려 시기심을 키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어 서로 다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평등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질투와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달란트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순응하는 것입니다. 극단화되고 획일화된 평등은 오히려 시기와 다툼을 유발할 뿐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남성합창단이라는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이 동아리가 총신대학교가 처음 시작되면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학기 때마다 주 2회 모여서 연습하며 가을에 정기 콘서트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면 방학에 합숙 훈련을 해서 성가곡을 다 외운 다음에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국내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마땅히 또 학교 홍보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성합창단이 이제 국내외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총신대학교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 역할까지 해주니까 학교에서 동아리 창립 때부터 제가 동아리 가입할 때까지 수고한다면서 소정의 동아리 지원금을 저희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원금이라 해봤자 사실 20명 남짓되는 단원들이 화요일, 목요일 모였을 때 뭐 봉구스 밥버거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동아리에는 이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아리에서 저희 동아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 마치 저희가 불법적인 특혜를 받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억울하긴 했지만 당시 임원진들이 다른 동아리의 요구에 따라 저희가 받고 있는 그 전액 동아리 지원금 전액을 총신대학교 모든 동아리의 수대로 나눠서 모든 동아리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동아리가 지원금을 받았는데 거의 안 받은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아주 적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받은 금액이 애초에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역할이 달랐던 것을 조금 이해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각자의 역할과 재능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평등은 질투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와 다툼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관심은 어떤 평등을 추구하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오히려 루이스는 피조물들이 그들의 창조주에게 완벽히 순종하는 것만이 시기심이 없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뜻과 그에 따라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여 달란트를 사용할 때만 인간은 질투를 극복하고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준 자신의 고유한 위치를 인정하는 것은 설사 누군가가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칭찬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피조물된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평등을 통해 질투와 시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세상의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질투를 해결할 수 있을지 성경 속에서 3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란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갑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자신의 사역보다 더 대박이 나서 정작 자신의 사역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열매는 세례 요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가진 시간, 육체, 물질 모두 너의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체,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 중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스승님의 설교에 회중들이 반응하여서 로마 병정들까지 회개했고 그들도 세례를 받았고 사람들은 당신을 엘리야나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와 똑같이 세례 주는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이었던 사역의 열매들을 마치 세례 요한의 것인 양, 자신의 것인 양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질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역의 열매를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때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에 대해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브라이언 헤지스는 시기에 가장 효과가 큰 악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순전한 영적인 젖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자신의 사역에 축소되는 것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던 것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인 것이며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되어 있죠? 아끼지 않을 정도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실 것이며 앞으로 공급하실 때 그 공급의 범위는 무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고 무한한 선하심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얻는 게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잃는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가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질투하게 만들며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또한 무한합니다. 그러니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인정받는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한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비느하스라고 몇 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 띄워주시고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우리가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가진 이 질투라는 죄된 본성을 하나님의 질투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비느하스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여 칭찬받은 인물입니다. 여기서 이 질투는 열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의 질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과 질투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몰락된 것을 보고 노끈을 만들며 양과 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도 쏟으며 그들을 내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열심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그 열심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질투가 그리스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투의 지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과 열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지를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은 십자가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그리스도의 열심이 드러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질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질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투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박수를 치고 남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삶을 통해 질투가 어떻게 사람의 삶을 몰락시키는지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투의 지뢰를 해체하기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신 분이며 우리 각자를 향한 무한히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사랑과 열심으로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질투의 방향을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투의 지혜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을 향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과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질투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내는 주님의 복된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열심이 나타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